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페이지로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 제가 읽으면 40절 읽으셔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다 같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그 온갖 고통당하게 되고 3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죽어야만 되는 상황의 문제 앞에 처한 겁니다. 이 문제만큼 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아픔이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고통만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의 문 앞에 선 것만큼 인생에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안 죽으셔도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예수님은 이 어렵고 큰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셨고 기도로 이 문제를 감당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십자가가 후일에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졌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가 부활 승리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전환점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이 진리는 나의 죽음의 문제가, 나의 고통의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활이 되기도 하고 승리도 되기도 하고 축복도 되고 전화 의복에 복이 많은 계기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큰 문제예요. 지금 내 상황으로 보면 죽을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가 부활, 승리, 영광, 영원한 승리로 바꾸어지는 삶을 누리셨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우리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 기도해야 될까요? 일어나 기도하면 어떤 일과 유익과 축복을 받게 될까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시험에, 뒤에 가서는 유혹에, 앞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고
이 말씀의 끝부분 46절에 가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세상 속에는 유혹 많아요. 시험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안 보이지만 사단 마귀의 영적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가정 깨지게 만들고요, 본인도 죄인이 되게 만들고요, 인생 삶을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가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안 보이지만 사단 마귀가.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콤하게, 아주 달콤해, 너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것만 먹으면 너는 그냥 행복하게 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 가지로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내 옆에 천사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가장된 천사의 마귀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지나치게 너무 잘하는 광명의 천사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제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요즘 남편과의 관계 속에 힘드냐, 따뜻하게 남편에게서 맛보지 못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나요? 그 뒤에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걸 모르고, 때로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한 가지의 실수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위협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유혹과 시험 속에 많이 있죠. 내 생각 스스로 하는 생각이지만 생각 뒤에 마귀가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그래 되지만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세와 향락으로 유혹합니다.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문화와 유행으로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죄의 문화와 유행들이 수많은 젊은 청년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게 유혹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 요즘 중독이라는 것, 마약만의 중독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져서, 글쎄요, 건전한 것 같은데 내 영혼과 마음과 삶과 신앙을 뺏어가는 중독,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중독이 이게 무섭답니다. 그거가 없으면 불안하고, 틈만 나면 그걸로 해대고, 이러한 것들에 유혹과 시험에 빠지면 나중에 남는 건 뭐냐? 몸과 마음과 재물과 영혼, 신앙 파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요즘 뉴스들을 좀 보면은 참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셨나요? 방송 세계에서 두 얼굴에 겉으로 아주 전부 왔더니 그 허전한 걸 어디서 채우지 못했는지 김모 방송인 도박 게임으로 10억 하다가 결국은 그 명예도 돈도 모든 방송에서 다 떨어지고, 참 여러분, 이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런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공부해서 정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고관급 높으신 분들 호화별장 성접대 받고 차관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높은 사람들 없잖아? 많을 거예요. 그게 그 배후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만일까요?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며 재무 담당했던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배반하고 파는 처지가 됩니다.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결하고 마는 인생이, 예수님 하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 인생이 그래 됐잖아요. 가룟 유다뿐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죽겠나라고 말했던 베드로, 깨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던 그, 너도 예수 패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아니라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실수 시험에 빠져요. 오늘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일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걸로 유혹하고 어떤 걸 위협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나는 괜찮다고 장담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다른 성경에는 깨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서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나도 가정도 자녀도 모두도 일어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힘들지만 일어나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부활, 승리, 영광, 축복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러시네요.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모든 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크게는 넓게 보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구분하며 찾아야 돼요. 내일에 대해서, 모레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의 길도 찾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내 뜻하고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면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내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승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능력은 아무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룰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고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신이면서 인간입니다. 근데 이 힘을 어디서 받는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방송실은 비춰주셔야 되겠고, 앞에 혹시 여기 에어컨 안 껐으면 끄고요. 내가 더워요. 성경 보낸 거 있잖아요. 안 들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보내놨구나. 그러면 뭐 따라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죄 없지만 내가 죽어야 이 땅에 모는 사람들이 죄 사함받아 사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결단했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뭐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나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왔고 나 잡으러 가는 로마인이 왔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잡혀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갔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날 어떤 때 내가 죽어야 될 때, 내가 손해봐야 될 때, 내가 십자가에 절해야 될 때 도망가다가 마지못해도 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능력 받아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면서 자기 발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의 능력,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힘을 공급받는가? 기도하는 자들이 공급받습니다. 오늘 예수님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각으로 육체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주는 능력도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우선요, 기도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기도 자체가 힘이 얼마나 깊이 나가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으면요, 원수 용서할 수 있어요.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고난 역경 다 감당할 힘이, 월등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져요. 천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도 도와줘요. 그럼 오늘날도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요. 어떤 천사? 인간 천사, 안 보이는 영의 천사. 어떨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천사를 너무나 많이 만나서요. 기도한 사람은 이분이 내 천사였구나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저 사람이 도와줬지. 그러니까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의 천사, 인간 천사 보내주셔서 만나는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천사가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보다는 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부르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대요. 안 보이는데 영의 천사가 와서 일할 때가 있고요, 보이는 천사의 마음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왜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지금 내 현실의 문제, 어떠한 달성해야 되는 목표, 세상의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는 권능을 받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은 도래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산다면 내일이 있잖아요. 금년이 있다면 내년이 있어요. 청년 때가 있다면 장년 때가 있어요. 장년에 노년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저 세상이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 도래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일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자가 내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 일도 영적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할까요? 세상 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계 하면 어디였지요? 시계 하면 어디가 최고였어요? 스위스는 시계를 통하여 벌어먹고 산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조그만 이런 공업으로 해서 그들이 세계를 한다. 근데 요즘 시계 하면 스위스?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언젠가 스위스에서 시계 박람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시계 쭉쭉 하다가 어떤 회사가 전자시계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거 사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박람회에 그거를 내놨어요. 근데 스위스나 누구는 오직 시계는 기계로 돌아가야 된다. 저런 거 전자시계는 값어치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템 내놓은 그거가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인기가 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 아이템을 사가라고 한 거를 일본의 세이코가 샀다네. 그래서 일본이 그 세이코가 그거 사다 가지고 지금은 조금 뭐 시계가 별로지만 온 세계의 시계를 세이코가 다 팔아. 그럼 뭔 얘기입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사업하는 분도 세상 문화도 세상 경제도 다가오는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누가 예측하고 미리 보고 준비됐냐에 따라서 그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잘 되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내일을 생각지 않는 사람, 내년 내후에 그 사업도 그 개인도 그 인생도 세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가 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하는가? 점쟁이가 채서 미래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요행의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준비의 방법은 뭘까? 수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 똑바로 읽고 그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하고 기도로 교제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오고 내가 세상 끝날 때가 와요. 천국의 세계도 도래해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신랑이다 할 때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다니다가 신랑 못 맞았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란 생각 속에, 나태한 생각 속에 내 등에 기름이 있겠지, 이 정도 내가 했으면, 그때에 슬픔이여 이를 가는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일어나 기도해라. 그래야 다가오는 내 이 세상의 미래든 영적 세계의 미래든 준비한 자가 되고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일어나 깨어 기도하여 미래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반열에 서는 광남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일어나 깨어서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미래하는데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거다.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부를 하나 지금 신설하지요? 미래, 창조, 과학부, 그 정도는 알아야죠, 여러분. 이런 거 세상 흐름 모르게 되면 뒤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와 모든 것도 먹고 살고 살아나려면 미래에 창조적인 과학을 해야만 아이템이 돼서 뭐가 돼서 팔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과 LG가 달라가지고 뭐 하지만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수출 못 해가지고 돈 못 벌어오면 내가 수출 사업 안 해도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 창조 과학 신설에 온 힘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지요. 급속히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이 세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그렇다면 이 창이라는 말은 새로운 발상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 자연 질서 속에는 무한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우리가 발명하고 발견해낸 거예요. 앞으로도 뭐를 발명해내고 이제 뭐를 만들었지 몰라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도 중요한 게 뭐냐?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즘 토요일 날 뭐예요? 쉐마? 창이야. 창이라는 거. 창조적. 새로운 것. 이 세대에 다가오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새롭게 나가는 것. 이거 어디서 오는가? 창조자 하나님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면 창의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막막한 문제가 있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는 말 속에는 누워있지 말고, 졸지 말고, 잠만 퍼자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져만 있지 말고, 아이고 난 틀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난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지도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기도만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도 찾게 되고 다가온 미래도 잘 준비해서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활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말씀 생각하며 이번에 하나님 나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말씀 오늘 또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기도하라고 하신 주여, 세상 유혹 시험들 얼마나 많은데 깨어 기도함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만한 권능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라도 주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진정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되 창조적인 인간 되어져서 오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지혜 받기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워있다면, 쓰러져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좌절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예수님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하고 감당하여 되어지는 은총이 모두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 하나님의 이번에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인간 천사도 하나님여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두가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서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저희들 이번에 깨어 일어나 기도함으로 인하여 세상 유혹 시험 이기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권능 그 돕는 능력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며 다가오는 미래의 창의적인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로 해결받았듯이 내 인생사의 전반적인 문제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지는 그 축복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